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좀 인사해 보시죠.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바른교회 아카데미라는 모임이 있는데요. 거기서 한국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홍정길 목사님이 강연을 하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봤는데요. 이분은 원래 그 CCC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고 또 본인이 신학을 또 하셔가지고 그래서 교회 개척을 해서 또 교회를 또 수천 명으로 부흥시켰던 그런 장본인이시죠. 또 우리나라의 오카눔 하용조 또 이동원 목사님과 함께 복음주의 사인방이다 이렇게 불리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한국교회의 거목과 같은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강의 중에 후배 목회자들에게 하신 이야기를 읽어봤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당신 자신이 어떤 면에서 실패한 목회자다. 이렇게 운을 띄시면서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무슨 말인가? 좋은 생각을 한다는 게 좋은 사람이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멋지게 말을 한다는 것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실제로 좋은 생각하고 멋진 말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 목사님 자신을 포함해서 실제로 나쁜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나? 그것은 삶이 없는 신학을 가르치고 삶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므로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수치가 되었고 또 이제 목사님 스스로 나의 수치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대학생 선교를 할 때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땅에 천국이 올 줄 알았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참 1000만 성도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교인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삶이 바뀌질 않아요. 바뀌질 않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결론적으로 이제 마지막 방안을 하나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뭐냐? 이제부터 남 얘기하지 마라. 제발 남 얘기 좀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나? 좀 그것 좀 얘기하고 깊이 생각 좀 해라.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진짜 살고 있는 건가? 이게 바른 신앙인가? 이게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인가? 한번 점검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라. 그래야 세상의 빛과 소금 된다. 이렇게 이분이 마무리했다.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마음에 공감이 되는 참으로 정직하고 진솔한 또 참 적절한 지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10월 31일은 마틴 루터가 타락하고 부패한 천주교의 문제와 폐습을 지적하고 95개조 반박문을 참 성당 문에 붙임으로써 이러한 일으켰던 종교개혁일입니다. 우리가 남을 왈가왈부하기 전에 과연 우리 자신의 신앙이나 삶은 이 즈음에 과연 성경적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는 것은 대단히 유익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오늘 우리 자신 나름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내 기준이나 내 생각이나 내 고집대로 그렇게 좀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에 좀 자기를 좀 비추어서 생각이나 말이 아니고 그 삶의 진정한 변화를 이루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일으켜야 될 종교개혁이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바른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한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37절, 38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와서 시험을 하면서 말하기를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줬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신앙생활이 뭔가 뭐 여러 소리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삶 사는 거. 그럼 질문. 여러분과 저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물어봐야죠. 너는 그러냐? 그런 소리 제발 하지 말고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아마 대답이 잘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요. 우선은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마음, 정성, 목숨까지 아직 그 정도까지는 내가 가지 않는다. 아마 그래서 대답이 안 나올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의 사랑도 인정도 안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생각 없이 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답이 안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디에 있을까? 후자가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언뜻 들어요.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어찌 잊겠느냐? 그러나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널 잊지 않는다. 사람 사랑 중에서 최고의 사랑은 무엇이냐? 어머니 사랑입니다. 어머니 사랑. 그래서 아무리 악한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어머니 얘기하면 눈물이 핑 돌고 말을 잊지 못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이 어머니는 자기를 버리는 희생적인 사랑의 대표여 최고봉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저는 정상적인 어머니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어머니를 생각을 할 때 이 세상의 어머니의 희생적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옛 기억을 한번 되돌이켜 보았어요. 저도 어릴 때 이렇게 중고등학교 시절에 고등어 같은 걸 이렇게 하면은 이래 무 넣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다 큰 자식인데도 꼭 가시를 이렇게 발라가지고 꼭 살을 해서 이렇게 해서 그 수저에다 얹어주는 거예요. 됐다고 하지 마시라고. 그럼 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예? 그러면서 본인은 먹지도 않으세요. 예? 나중에 보니까 그냥 뼈만 남은 거, 뼈갈비를 드시더라고. 뼈갈비를. 예? 또 어떤 때는 참 여기저기서 또 음식을 이렇게 또 주니까 그걸 또 이렇게 가져오셔요. 그러면 보면은 우리들 자식들 시컷 먹죠. 개걸스럽게 먹죠. 근데 어머니 안 잡서요. 왜 안 잡수나? 많이 먹고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자식들 주려고 안 잡수는 거예요. 예? 그냥 맛있는 거 자기가 먹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부모님 회상을 하면서 자기는 평생을 살면서 자기 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내 이거 먹고 싶다. 자식들한테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 했대요. 항상 자식들 중심으로. 자식들이 뭘 좋아할까? 자식들이 뭘 해먹일까? 항상 그렇게만 해가지고 그냥 어머니 아버지는 좋아하는 게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철딱서니가 없었구나. 왜 부모님이 좋아하는 게 없었을까? 단지 자식들 주려고 자기를 희생했던 것인데 내가 철딱서니가 없어서 그거 하나를 모르고 부모님 살아생전에 뭘 좋아하는지 헤아리지를 못하고 그거 한번 해드리지를 못했구나. 이런 후회하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그 이상의 사랑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해요. 여인이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느냐? 없지요. 어떻게 젖 먹이는 자식을 어미가 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혹시 잊을 수가 있다. 왜? 너무 애가 우니까 속상해서 던져버리고 그냥. 그럴 수는 있지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끝까지 너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게 성경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11장 1절과 8절에 보면 거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어릴 때부터 사랑했노라. 너를 죄에서 불러내 죄에서 깨끗게 하여 너를 사랑하였다. 그런 말씀이 나오면서 그런 내가 지금 내가 또 범죄한다고 해서 어찌 내가 너를 버리고 잊을 수가 있겠느냐.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호세아서 11장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도 비슷한 얘기 하셨죠. 탕자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이 못된 자식이에요.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가가지고 다 탕진을 합니다. 그리고 거지가 돼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했다 그랬죠? 그 탕자에게 아무 소리 안 하고 가서 끌어안고 그리고 그를 목욕을 시키고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했다. 좋은 아버지. 그게 뭔 소리입니까? 바로 이러한 탕자를 받아들이고 사랑한 이 아버지가 이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거 잊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그게 무슨 동화 얘기도 아니고 남의 얘기도 아니고 그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너를 향한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똑같이 다녀도 이걸 깨닫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과 이걸 깨닫지 아니하고 인정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천지 차이가 나요. 천지 차이가.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탕자와 같은 자라도 포기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단단히 박히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사랑을 정말 알고 가슴에 꽉 박히면은요, 이게 영원히 박히면은요, 그 사람은요, 정말 보통 사람하고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가슴에 박힌 사람들은 늘 눈물이 나죠. 나는 부족한데, 난 실수가 많은 사람인데, 난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제대로 잘해드린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날 왜 이리도 사랑하시는가 감격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아직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거들랑 여러분 이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비가 오지 않아서 난리 아니에요? 예? 여러분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전 그런 생각을 해요. 세상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다. 전 그런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인간은 하나님이 비도 내려주지 않으면 속수무책인 거예요. 요즘은 또 미세먼지 때문에 비상해요. 보니까 또 마스크 부대가 또 등장했더만요. 하여튼 참 그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려면 하세요. 하는데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건 뭔가 아니.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라는 건 호흡 하나도 하고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셨고 이 세상을 보호하고 보존하고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비방하고 무관심하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 아니었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칼로 죽인다고 할 때에 야밤도주합니다. 그리고 그가 베델에서 돌베개하고 잠을 잡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시죠.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죠. 그때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계셨건을 내가 몰랐구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 다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나에게 사랑과 은혜를 주고 계시지만 내가 철이 없어서 그때는 다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누가 손해냐? 내가 손해요. 내가. 나만 손해요. 무슨 희망으로 사셔요? 예? 난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고 도대체 무슨 희망으로 이 세상을 사시려고 그래요? 이 힘든 세상을, 이 죄 많은 세상을, 이 더러운 세상을 뭘 믿고 살려고 그럽니까? 하나님 사랑 외에는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슴에 박히지 않는 이상은 그 신앙은 떠돌이요, 형식적인 신앙생활 흉내만 낼 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날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의 확신을 가지시고 뿐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사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사랑이 불이 붙는 거예요. 불이 붙는 거예요. 안 그러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데도 무관심하고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 살면 하나님은 슬픔의 사랑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롭게 사랑만 하시는 거예요. 불이 안 붙어요. 불이 붙으려면 같이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참 사랑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뭐냐? 구체적으로 뭐냐? 콕 집어서 좀 얘기해달라. 예,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을 자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을 자주 하는 거예요. 식사할 때도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와 동행하고 계시죠? 가서 누구 만날 텐데 어떻게 될지 알려주세요. 하나님을 자주 부르고 사랑의 고백을 자주 하고 사랑의 표현을 자주 해라. 우리나라 사람이 글 쓴 거 보니까 한국 사람은 임종할 때 가족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가라고 썼어요. 뭘 것 같아요? 예, 미안하단 말이 제일 많이 한대요. 미안하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 사랑한단 말이 훈련이 안 돼서 그렇대요. 그래서 그 미안하단 말이 사랑한단 말이래요. 사랑한단 말을 하는데 굉장히 어색하게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럼 반면에 외국 사람 얘기를 써놨어요. 50년 결혼해서 살던 노부부인데 할머니가 암에 걸렸고 할아버지는 파킨슨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병실 침대에서 나란히 누워있는데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그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한테 먼저 얘기를 한대요. 영어로 해야죠. 미국 사람이니까. I love you. 그런데요. 그러면 그 할아버지는 파킨슨병에 걸렸지만 그 부인을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You are so beautiful. 그런데요. 발음이 또박또박하지 않지만 당신 너무나 아름답소. 파킨슨병에 걸려서 그러신가? 일어나서 그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부인은 I love you. 그러면 그 신랑 되는 분은 그 입이 떨리면서 잘 안 되면서도 You are so beautiful.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지내다가 결국 이제 마지막에 죽음을 당하셨다. 뭐 이런 얘기 적어놓은 걸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가슴에만 두지 마시고 좀 많이 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 입으로 많이 고백하고 찬양도 좀 많이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꼭 그렇게 많이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맨날 가도 그 입에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 듣기 어려워요. 하나님 사랑하는 삶이 뭐냐? 엉뚱한 생각하지 마세요. 좀 사랑한다는 얘기를 많이 해드리세요. 하나님께. 두 번째로 하나님 사랑하는 삶이 뭐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에 좀 힘쓰세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에 힘쓰라. 여러분, 명절이 되면은 시골에 계신 부모님
여러분 얼굴 보여드리기만 해도 기뻐하시죠? 근데 예를 들어서 10년이 돼도 명절날 부모님께 안 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연속으로 갈비짝을 괴짝으로 부모님께 보내드렸어요. 그러고서 부모님 좋지요? 뭐 내 얼굴 봐서 뭐예요? 갈비나 뜯으세요. 야, 여러분 어떻게 부모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슬퍼하시겠어요? 슬퍼하시고 뭐 이놈이다 이놈. 야, 내가 갈비에 환장하는 사람이죠 아니야. 네 얼굴을 보여. 네 얼굴 보고 싶어. 안 그러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에 나오지 않는 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요한복음 4장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잖아요. 찾으신다. 자기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얼굴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 가족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며요.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라며요. 나중에 천국 가서 다 가서 볼 사람이라면서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 봐야죠. 십계명의 4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어떻게 지키는 게 거룩히 지키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매주마다 와서 예배 함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거룩히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에 더 힘쓸 수 있길 바랍니다. 목사가 주일날 이렇게 봐서 주일날 안 나오는 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여러분 여기 서보세요. 아는지 모르는지. 다 보여요. 이렇게 쫙 보면. 몇 초 안 걸립니다. 이렇게 보면 다 보여요. 예? 어떤 때는 우리 셀장님들이 누구 결석했습니다. 그걸 올리는데 보면 왔어요. 그 셀장님들이 모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안 왔어요. 예? 셀장님들도 착각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보면 알아요. 그러면 보여야 될 사람이 안 보이면 제가 어떨까요? 그냥 마음이 편안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하죠. 왜 안 오셨을까? 저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저분은 저기 앉아 있어야 되는데, 어디 가셨지? 어디 아픈 거 아닌가? 아니면 이거 뭐 어디 또 시험에 든 거 아닌가? 이것도 아니면은 무슨 뭐 딴 교회 간 거 아닌가?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찾기 때문에. 하나님도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 말로만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에 여러분 열심으로 참석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같이 찬송하고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그리고 하나님 성도들과 같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고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나는 혼자만 하나님께 예배할 거예요. 안 기뻐요. 여러분 부모님도 자녀들이 같이 와가지고 명절에 하는 걸 기뻐해요? 따로따로 각자 한 10일 상간으로 와서 보는 걸 기뻐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같이 와서 하는 걸 기뻐하죠. 함께하는 예배 귀하게 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장례식에 가면은 여쭤봐요. 고인이 살아생전에 즐겨하던 찬송가가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봐요. 가족들이 금방 대답하는 가족들이 있고요. 대답을 못하는 가족이 있어요. 그 말의 의미는 뭐죠? 고인이 평소 때 집에서 찬송을 불렀다는 얘기예요? 안 불렀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 했다는 얘기예요? 뻔하죠. 뭐 텔레비 드라마나 보시고 아니면 뭐 유행가나 들으시고 예? 그래서 뭐 내 나이가 어때서 뭐 이런 제가 장례식 때 그 노래 불러야겠어요? 예? 여러분 제발 좀 예배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찬송이 좀 있으셔야죠. 좀 은혜 받고 집에 가서도 찬송이 좀 나오게 하셔야지요. 좀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에만 그러지 마시고 그게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돼서 여러분의 삶의 찬송이 나오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지 않게 하시고 좀 이런 축복들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삶이 뭐냐? 제가 콕콕 집어드려요. 왠관리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것이에요. 전도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소원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 증인되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중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고마운 분인지 예수님이 내게 얼마나 고마운 분인지 간증해야죠.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고마운 거 하나도 없습니까? 예, 그러면 전도 안 해도 돼요. 나는 고마운 거 하나도 없다.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나는 예수 믿고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 많다. 여러분 그렇다면 입 다물지 마시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증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우리를 덜 사랑하나요? 더 사랑하시죠. 불꽃이 튀는 거예요. 불꽃이. 그 신앙생활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우리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 인사 좀 하시죠. 우리 행복한 신앙생활 합시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바른 성경적인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39절, 40절 같이 읽어봅니다. 39절, 40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 아멘.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른 신앙생활은 날마다 교회에서 밤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여기 신령한 기도원인가 저기 신령한 기도원인가 어떻게 하면 신비 체험을 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뜨거운 그러한 은혜를 받을까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이게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그럼 뭐가 바른 신앙생활이냐?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에 힘쓰고 그리고 은혜 받고 그 힘과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 예수의 증인의 사명,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예수님이 그 얘기를 오늘 여기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몇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도 몇 가지 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그 사람을 공감해 주라는 거예요. 공감해 주라. 어린 소년과 노인이라는 글이 있어요. 소년 하나가 조그만 애인데 이 할아버지한테 말해요. 할아버지, 이제는요, 저는요, 손에 힘이 없어가지고 물건을 자주 떨어뜨려요. 깨뜨려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많이 혼나요. 그러니까 이 노인 할아버지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 나도 그래. 나도 물건 자주 깨뜨려서 네 할머니한테 자주 야단 맞아. 두 번째는 근데 할아버지 저는요 울음이 많아요. 저는 자주 울어요. 그래서 울보라 그러고 막 그래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노인이 그래? 네 할아버지도 울어. 나이가 드니까 눈물이 많아져. 봐, 또 눈물 나지?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소년이 힘을 얻어서 그런데요 할아버지 사람들이 저보고 키가 작다고 꼬맹이라고 별로 저를 안 좋아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또 얘기를 해요. 그래? 예, 나도 사람들이 늙었다고 안 좋아해. 걱정하지 말어. 손을 탁 잡아주면서 힘을 내라고. 그래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공감이라는 글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사랑, 뭐 크고 거대하고 그렇지 않아요. 돈 없어도 돼요. 이것저것 뭐 똑똑하지 않아도 돼요. 공감하는 데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이 물건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하죠? 나도 떨어뜨려. 그럽니까? 안 그러죠? 뭐해? 풍 걸렸어? 이 물건이 얼마짜린데? 막 이러잖아요. 또 울면 왜 울어? 누가 죽었어? 울기는 이러지 않아요. 응? 또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요. 그러면 네가 뭘 잘못했으니까 그랬지. 에?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준 방식 그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또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함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몇 가지만 더 얘기해 보겠어요. 이웃사랑을 실천하려면 두 번째는 대가를 바라지 마세요. 대가를.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뭐가 모르게 하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왜 우리가 이웃사랑 실천을 못하는 거 아니? 대가를 바라서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해주면 요만큼 해주겠지.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배은망덕. 내가 다시는 내가 남을 도와주나 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도울 때는 대가를 바라지 말고 도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대가를 바라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놈이 크면 효도를 하겠지. 야, 커가지고 용돈 얼마 줄 거야? 100만 원? 200만 원? 안 주기만 해봐. 국물도 없어.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나중에 안 주면 어떻게 해요?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그때 돼서 주면 좋고 안 줘도 뭐 어쩔 수 없고. 예? 여러분 너무 큰 기대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옆에 인사를 하시되 우리 대가 바라지 맙시다. 예. 그래야 이웃사랑 실천할 수 있어요. 예? 그냥 주는 거예요. 주는 거. 그냥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세 번째 이웃사랑 실천하실 때 꼭 기억할 거는 오래 참아주세요. 오래 참아주세요. 사람은 금방 변화되지 않아요. 예? 단숨에 변화되지 않아요. 협박해도 안 되고 징계해도 안 되고 감옥에 가다 놔도 안 돼요.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을 합숙하시면서 가르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했는데도 나중에 배신하고 다 도망갔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잘 안 변해요. 그래도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쫓아가서 참아주고 용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지 않았어요? 오래 참아줄 때에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자기 희생을 좀 하셔야 돼요. 자기 희생. 여러분 빛과 소금 되라.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소금은 비싸지 않지만 녹아야 맛을 내요. 마찬가지로 자기 희생이 없이는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예? 시간도 희생해야 돼요. 물질도 희생해야 돼요. 자기의 건강도 희생해야 돼요. 은사도 희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웃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샌디 프리드라고 하는 사람이 가난과 탐욕의 영을 극복하라 그런 책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 이 가난의 영이 있다. 탐욕의 영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음란의 영이 있다. 뭐 이런 얘기는 하잖아요. 사탄의 다른 말이 음란의 영이에요. 근데 이제 사탄의 다른 역할이 있는데 그게 뭐냐? 가난의 영이라는 거예요. 탐욕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 가난의 영이 뭐냐? 뭐 가난하면 다 가난의 영이 임한 거냐? 그 얘기가 아니고요. 가난해서 그런 게 아니고 부자라도 가난의 영에 씌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단순히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물질에 과도하게 인색한 사람. 그건 가난의 영에 붙들렸다는 거예요. 그 탐심의 영에 붙들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항상 구걸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살만해요. 그런데도 어디 가면 그저 주머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예? 남 나눠줄 줄 몰라요. 나눠줄 줄 몰라요. 그리고 자기밖에 몰라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 도와줄 줄 몰라요. 도와줄 줄 몰라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나? 그 책에 보면 신앙이 깊어지지 않는다. 절대로.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 고통과 상처만 주고 사랑의 관계가 다 끊어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이런 삶은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벗어나나? 어떻게 이러한 가난의 영과 탐심의 영에서 벗어날 수 있나? 예, 방법이 딱 하나 있다 그랬어요. 그 뭐냐? 누가복음 6장 38절을 믿어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이 뭐죠? 예수님 하신 말씀. 주라.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다 그랬어요? 많이 주신다.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그리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어떻게 준다 그랬어요? 안겨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성경의 원리는 뭐냐?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저 사람 주면 난 뭡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준다. 그래 그 사람 보지 말고 줘라. 줘라. 그럼 하나님이 채워준다. 어느 정도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어떻게 해요? 네 가슴 품에 그대로 안겨주겠다. 할렐루야. 이거 믿고 실천하는 방법 외에는 가난의 영과 탐심의 영에서 벗어나는 길이 전혀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좀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에 마음을 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학 하버드 대학, 또 예일 대학, 프린스턴 대학, 브라운 대학, 시카고 대학 다 누가 세웠나? 믿는 사람들이 세웠어요.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버드 대학은 존 하버드 목사의 영향으로 학교가 세워졌어요. 신학부가 있어요. 신학부가. 원래 신학부에서 시작을 했어요. 또 예일 대학은 청교도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세워졌고, 프린스턴은 미국 장로교 교회가 세웠고요. 또 브라운 대학은 침례 교회가 세웠고요. 시카고 대학은 록펠러라는 믿음의 사람이 그 재산을 해가지고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이런 부분을, 여러분 이웃 사랑을 실천하실 때 좀 여러분 이런 탐심이나 이런 가난의 영을 좀 벗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아주 좋은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남진석 목사님이란 분인데, 이분이 글로벌 선진학교라는 학교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중고등학교인데요. 2004년에 충북 음성에 하나 세웠고, 2011년에 경북 문경에 하나 세웠고, 미국 펜실베니아에 하나 세웠고, 스코틀랜드에 하나 세웠어요. 4개를 세웠어요. 4개를. 학교가 작지 않아요.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걸 왜 세웠나 처음에? 이분이 인도네시아나 이러한 가난한 아시아 국가의 아이들 어떻게 전도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좋은 방법이 있다. 우리나라에다가 이런 좋은 중고등학교를 세워서 걔네들을 데려다가, 똑똑한 애들 데려다가 전액 장학금을 줘가지고 중고등학교 공부를 시키고 지들 나라에 보내면 걔들이 거기서 기독교 지도자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는 중학교도 그렇고 뭐 영어 필수입니다. 고등학교는 영어 수업, 전체로 영어 수업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주로 어디 학교를 많이 가냐? 70% 이상이 미국이나 이런 외국 학교로 많이 가고요. 그리고 30% 정도가 한동대학교 이런 데 들어간다 그래요. 뭐 공부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참 놀랍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됐나? 무일푼이었는데 김명옥 박사라고 여자분이 계십니다. 이 김명옥 박사님이 재산을 혼납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시작을 했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살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는 자기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제가 우리 그 연초에 선교 저금통 좀 하자 그러고 우리가 한 100개 정도 이렇게 우리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한 50개 이상이 나갔어요. 근데 10월 마지막까지 오늘이거든요. 그래서 가져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까지 5개가 딱 들어왔어요. 5개. 그래서 이거 우리 선교를 위해서 좋은 데 쓰자 그래가지고 분명히 50명 이상이 가져가셨는데 5명만 가져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거룩한 부담을 너무 안 드렸구나. 이게 내가 너무 이거 잘못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썩는 미랄, 예수님의 십자가의 섬김의 정신, 이거 우리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박수받고 대접받는 이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정신은 내가 죽고 내가 썩어지는 정신이에요. 섬김의 정신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떻게 신앙인이 살아야 하는지 가장 중요한 2가지를 오늘 보고 배웠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인생 마지막에 후회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보통 중환자실에서 고통하는 성도들을 위로 신방을 가면 대부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걸.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열심히 봉사하겠다. 뭐 그런 얘기를 10이면 한 9 정도는 들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어요. 우리 다 죽습니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이거 다 상식이에요. 다 아시죠? 여러분 안 죽을 것 같죠? 우리 다 죽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상식을 잊어버리고 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 인생의 종말이 다 올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얼마 남았나? 그거 알 필요도 없어요. 또 장담할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남은 시간, 지금까지 상관없어요. 남은 시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잘못된 것은 똑바로 바로잡고 바로 살면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남은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이 말씀, 생각만 가지지 말고 말만 하지 말고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여서 우리의 신앙에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해 봅니다.